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갑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한 번 더 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내게 다시 한 번 더 함께 하신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을 전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나 모든 정말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귀한 청년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부어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로 불러주셔서오니 예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무엇인가를 얻어가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며 영광받는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는 약한 종 가운데 예배를 돕는 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온전하게 오늘 앞에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으로나 아니면 정말 우리 현장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8월 둘째 주일 우리 2부 예배를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박지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찬양과 기도가 소망의 소리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혀를 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혀가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며 주님을 부르짖는 일에 더 많이 쓰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에 기쁨이 있사오니 기도를 통해 순수하고 진정한 기쁨이 저희들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소망의 불빛이 밝아지게 하시며 기도로 저희 영혼의 파수꾼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와 장마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루속히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복음 들고 달려간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사 그들이 일생을 바쳐 헌신하는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이 시간 병석에서 치료 중인 성도님들을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상처 부위가 말끔히 치유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사 어려운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함께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평생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 가정에 웃음과 화평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정성껏 마련한 성가대원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우리 1절을 함께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또 보호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상의 삶 가운데도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많은 비로 인한 여러 곳에서의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귀한 성도들 정말 그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에도 잘 지내게 하시고 또한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삶의 주인, 내 삶에 가진 모든 것, 모든 일상의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물질을 드리는 정말 성도들을 기억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10의 1조와 또한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 헌금과 일천번제와 정한 헌금으로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그들의 삶도 그들의 몸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려사오니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능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도 믿음 안에 일하시는 주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정말 예물이 드려진 정말 겉답게 잘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또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땅의 민족의 또한 여러 정말 필요한 것들 가운데 함께 사용되어질 때에 부끄럽지 않게 잘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육신의 약함 때문에 주님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집에서 정말 치유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하시고 또한 일으켜 주셔서 함께 예배 자리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며 또한 예배를 돕는 귀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섬기는 손길이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정말 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손길 될 때에 그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물과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건축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박영신 권사님, 전상모로 장님, 이선순 권사님 드렸고요. 감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박세순 권사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시니 검사에 감사합니다. 박세순 권사님 드렸고요. 신방감사원 임정숙 권사님 드렸고요. 주님의 품에 거하게 하시며 늘 지켜주시는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순호 권사님 드렸고요. 박병철 변호사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함태우생 견수 권사님, 주님 한 주간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교주사님,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김중현 주사님, 기용남 주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숙재 권사님, 저와 아내가 드렸고요. 김영성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서 본당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잘 돌보고 계신지 또 그리고 한 날 또 얼마나 잘 지켜주실지를 기대하고 또 감사하면서 함께 재직회 가운데 우리 재직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대 원래 해가 2부 예배 후에 각 전도회별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도할 제목들을 또 살펴주시고 특별한 또 상황이 있으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무실에 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거나 또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들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은 부끄럽거나 또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또 그런 것들을 저에게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주시면
제가 또 부족한 것은 돌보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자 되시는 분들은 목원들의 동정과 상황들을 잘 살펴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신방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잘 연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와 모임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금주부터는 주일 중심과 오후 예배 외에 소그룹 외에는 다른 모든 모임과 예배를 정상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일 중식과 오후 모임은 원래는 8월 마지막 주 우리 온세대 예배를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기쁨 153 교회와 또 그리고 반석 교회가 예배 때는 다 거리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잘 쓰고 했는데 성도 가져온 중식을 함께 모여서 나눠 먹다가 지금 18명 정도 또 반석교회는 지금 한 8명 정도 그렇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조금 계속 조심하고 있고 잘 지키고 있는데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일정과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창립 40주년 기념교회를 위한 2차 릴레이 금식기도 가운데 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12일 수요일부터 4기 1대1 제자 양육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훈련을 받는 분들과 훈련하는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혜연 집사님 우리 방창식 성도님의 장녀 되는 우리 다슬 자매가 결혼식이 15일 날 오후 5시 30분에 성북구 한스 갤러리에서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교회에서 4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참석해 주시고 또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신앙사람 배은영 집사님이 첫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 비듬이라는 이 앨범을 8월 11일 화요일에 발매가 이제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앨범을 발매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2020년 우리 교회 이 표어를 생각하면서 주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부를 그렇게 주제곡을 만든 것인데 집사님의 어떤 삶의 또 신앙의 간증과 더불어서 또 정말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곡으로 이제 그렇게 함께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네 라는 곡이 그렇게 수록되어서 발매되는데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집사님 이름을 치시면 이제 그 음악을 검색하고 다운받아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10월에 2집도 이제 발매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잘 그렇게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동원 집사님 계시는 훈 엔터테인먼트에서 2020년 해설 있는 청소년 음악회 이럴 땐 이런 음악 우리 오늘과 또 13일 그리고 15일에 그렇게 3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일정은 게시판에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고 또 문의할 것이 있으면 우리 이동원 집사님에게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990쪽쯤에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표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원들 중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더 말씀드린 게 깜빡 잊어버렸네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비가 한 2주 아마 좀 더 지역에 더 많이 온 것도 있고 이제껏 아마 이렇게 많이 단기간에 비가 많이 온 적이 그렇게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수해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어제인 것 같지요. 섬진강 뚝이 한 100여 미터 정도 무너지면서 구례읍은 완전히 물에 잠긴 그런 영상을 제가 보았거든요. 여러분 더 좀 비도 그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빠르게 또 수해가 잘 복구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수재민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아는 분들 중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또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또 협력하고 또 돕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벗은 몸과
벗은 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셔서 당신의 말씀을 선지자로, 그렇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잘못들, 죄악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경고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에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과 징계가 있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 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필요 공급하시는, 또한 생명마저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원되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니까 당연히 목이 마르겠지요. 근데 그 목마름,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되니까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노력하려고 하고 다른 것을 통해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밑 빠진 독과 같아라고 말씀하면서 아무리 스스로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도 그냥 이제 포기하고 버리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이웃 강대국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초자연적인 재해를 통해서 징계와 심판을 하시면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3장부터 23장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심판을 앞에서 12장까지 얘기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사용했던 이 주변 열방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이 이 시리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특별히 다윗과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무엇인가 만족감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주변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이사야 말씀을 들려줄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구하면서, 또한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들은 그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애굽이라든가 아니면 에티오피아 아니면 블레셋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여전히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되기 위해서 애굽이나 아니면 에티오피아와 동맹을 맺으려 하고 있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형편없는 나라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 20장에도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한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 침략해 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구스,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는 그들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그리고 또한 그들 또한 아수르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도 결국 애굽과 이 구스와 같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절 말씀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세계 권력과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애굽과 에디오피아, 블레셋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 아수르에 복종하고 있었고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의 이 아나돗이라는 왕이 그 왕의 주도하에 이 아수르 사르곤 왕에게 이제 이 식민지에서 우리는 벗어나겠다라고 그렇게 독립을 선언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바치던 조공도 거절하면서 주변 나라들과 연합하여서 반아수르 동맹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반아수르 동맹에 이스라엘, 에돔, 모압과 함께 애굽도 에티오피아도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 사르단이 보낸 이 다르단 이 군대 장관에 의해서 그 반 세력은 전부 다 진압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하면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입고 있던 이 겉옷을 벗고 또한 신고 있던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겉옷을 벗고 속옷만 걸치고 또한 신발을 벗고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각되어지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자들은 그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오늘날 여자들이 입는 원피스와 같은 옷을 입었고 또 이 옷이 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리에 끈 같은 띠를 두르었습니다. 여기에 허리에 띠를 끌으라는 것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옷 외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는, 오늘 말씀 표현하니까 벌거벗은 몸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 의복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 가운데에도 이 겉옷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다양한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 선지자에게 아무것도 입지 않고 속옷만 입고 벌거벗은 상태로 다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라,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발을 신는 것도 신발을 신고 벗는 것도 신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발을 벗는 것은 매우 가난하거나 아주 낮은 자거나 아니면은 종들은, 노예들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사야가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이 노예와 같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선지자가 이런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또 내가 선지자니까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시간, 아니 하루 정도 하라면 용기 내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하루도 그리고 일주일도 한 달도 아니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살라고 하는 기간이 얼마라고요? 3년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듣고서 좀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전하는 선지자가 수치스러운 모습, 모욕적인 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반복해서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오늘 2절의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걸으면서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요, 그 당황스럽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인 것 같은데도 이사야 선지자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바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속옷만 걸치고 있고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는 이 선지자의 모습,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는 야, 이건 진짜 이 앞으로 일어나지 못할 아마 스캔들이다라고 그렇게 아마 수군수군하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선지자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아니면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상징행위라고 부릅니다. 상징행위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사람들의 어떤 나라에 대한 시대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사건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몸을 상징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은 이 지금 선지자의 이 행위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것은 앞으로 애굽과 구스 즉 에디오피아가 당할 예표와 징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4절은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또한 구스 에디오피아가 사로잡힌 자가 끌려갈 때에 아수르에서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벌거벗은 몸, 신발을 신지 않고 엉덩이까지 드러나는 이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국과 구스가 앞으로 닥칠 운명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눈으로 볼 수 있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하여서 4절과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상징 행위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상징 예언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의지하려 하는, 이스라엘이 정말 따르려고 하는 애국과 구스가 얼마나 무능력한 그러한 나라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도 아수르의 그 심판 앞에서, 아수르와의 그 전쟁 앞에서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도 너희가 의지할 대상, 너희가 정말 따를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국과 구스 때문에 구스가 패망하여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에 돌아오지 않을 때에 동일하게 이렇게 너희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버리고 나가면 결국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애굽과 에디오피아처럼 그들도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부끄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아수르에 의해 패망을 당하게 되고 그들도 벌거벗은 몸, 벗은 신을 신은 그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날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이제는 징계하는 그날입니다. 그때에 해변 주민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하던 어떤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던 그들이 이같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던 주변 나라들 또한 정말 그 모든 나라들이 결국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심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정말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전을 주는 분, 정말 너희를 평안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는 벗은 몸과 벗은 발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 들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 경고는 결국 이스라엘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과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수치와 모욕을 당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뿐 아니라 직접 선자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감성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니면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만듭니까? 손에 잡히는 우상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 생기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무엇인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껏 베풀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랑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만족감을 채우려 할 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선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경고하십니다. 경고를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선자의 몸을 통하여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 들려줬으면, 이 정도 깨닫겠으면 돌아올 법한데 그렇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고집스러운지 하나님께서는 이 선자의 수치스러운 모습, 모욕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선자의 수치스러운 모습, 모욕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나와 관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들으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나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기로 다시 한 번 더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주간 오늘 들려준 말씀, 또 수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익혀질 것인데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경험하며 사는 그러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죠. 또한 믿는 사람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사는 순종과 헌신에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에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사야 선자의 이 상징 행위를 통하여서 순종과 헌신이 정말 그의 모습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동일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과 헌신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사를 감당하는 것이 순종과 헌신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 더 내가 이 정말 이사야 선지자의 벗은 몸과 벗은 발과 같이 이런 순종과 헌신은 어떤 것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목회사를 하는 것 중에 힘든 것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이,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이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자로 그렇게 사는 것이 순종과 헌신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그런 영상을 보았는데, 이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그 내용의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란 무엇일까? 하나님 입장에서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 마음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언어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행위가 바로 설교이지요. 청중의 입장에서 설교는 청중의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을 벗겨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바울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기심과 자기 욕망, 그릇된 습관 등 수많은 비늘이 있습니다. 그 비늘 때문에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매일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비늘들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르게 볼 수 있으니까요. 설교자의 입장에서 설교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헌신은 말 그대로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설교가 선포되는 이 세상은 거짓과 투기와 온갖 기득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는 청중에게 말씀을 전하고 칭찬받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은 물론 자신이 목회하는 성도들로부터 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돌아오는 욕이 있다면 그것까지 감사하는 게 설교자의 바른 자세이겠지요. 그래서 설교자에게 설교는 헌신입니다. 저도 이 제철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설교자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설교자로서 헌신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한 수요일쯤에 주일 설교 본문을 어떤 말씀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정하고 다음에 그 본문을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새벽에 또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또 그 새벽에 또 묵상을 해가면서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그렇게 메모도 하고 그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이제 오전에 교육자 모임을 끝나고 오후쯤 되면 이제 그 교인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교문을 작성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완성해서 말씀을 선포하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교자로서의 또한 설교는 헌신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교인들에게 듣게 또한 깨닫게 삶으로 실천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어떤 것인가를 잘 전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합니다. 저는 완전한 헌신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내용을 듣고서 보니까 나는 설교자로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포하면서 제 안에 기대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성도들이 욕을 먹을 수도 있다, 아니면 사람들이 욕을 먹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보다는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칭찬을 제가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좋더라, 그렇지 않더라 하는 사람의 평가에 제가 반응하는 연약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온전한 그 헌신자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도, 내가 그리고 또한 온전하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사는 순종과 헌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벗은 몸, 벗은 발로 사는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가운데 아마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중요합니다. 하지만 듣고 순종하는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 이사같이 정말 순종과 헌신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사는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영혼들이 돌아오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학업을 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있는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다양한 장소와 공동체 가운데 또한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사는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허무맹리한 순종과 헌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사는 순종과 헌신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사는 순종과 헌신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한 주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죠.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던 것,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돌아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 내 삶에 깨달아야 할 부분을 깨닫고 주님과 다시 관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백성을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또한 함께 순종과 헌신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사는 헌신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주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만들어가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 잘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 또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당신 백성 또한 당신의 정말 사람들을 사랑해 주셔서 또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삶으로 경험하며 사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벗은 발과 정말 벗은 몸으로 사는 순종과 헌신도 원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곳, 그곳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벗은 몸과 벗은 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그렇게 삶 가운데 실천해가며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과 순종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함께 이 찬양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들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버려도 내가 너와 함께 하셨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할 때에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널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널 버리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난 이후에 나의 순종과 헌신도 원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사는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내 주변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를 확장시키는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주의 그 마음이 내게도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해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해달라고, 돕는 손길을 정말 주님께서 펼쳐주셔서 빨리 잘 회복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 모습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나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와 관계하기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그 주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 수 있는 또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고 하는 우리의 정말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나를 하나와 함께 하시는 하기를 소망한 주의 마음을 깨닫고서 그 주님 의지하여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사는 순종과 헌신도 내게 원하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사는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확장시키는 일 가운데 잘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청년들,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해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수재민이 생겼고 또한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정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수해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회복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돕는 손길들, 또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말 기억하면서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주님 아버지 그 수해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을 듣고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모습,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믿음을 주시고 이제 믿음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 내가 있는 곳,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사는 순종과 헌신을 원하시며 또한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우리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군에 가 있는 우리 양표 형제 또한 정말 유학 중인 호재 형제 위에 복음을 들고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귀한 성교사님들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한 수해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것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과 동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